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위한 예가와 그리고 두 가지 권면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처녀처럼 기울어질 것이요, 하늘의 별처럼 많았던 그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 생존이 위태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시대 민족의 또는 부족의 숫자는 그 부족의 생존과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부족의 수는 단순히 사람의 수로서만 의미가 아니라 다른 부족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부족의 수가 준다는 것은 이제 그 부족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줄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넘어져도 그들을 일으킬 사람이 없고, 그가 외로워하여도 위로하여 줄 이가 없고, 그가 고통을 당하여도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앞날을 예견하는 선지자의 마음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 앞이 너무나도 분명한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인데, 그 길을 가는 자기 민족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그 심정처럼, 이제 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자기 자랑을 삼는 저들, 그러나 이제 몇십 년 후면 저 성이 또 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알기에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들의 부질없는 소망을 예수님은 보시고 애통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 그것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또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결국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 결국 나의 삶에, 아니 나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돈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또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놓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을, 나의 영생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앞날, 우리의 미래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제사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수많은 제물과 또 많은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정의를 쓴 수구로 공의를 땅에 내던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성소를 나서면 그들은 돌변하여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의인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착취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목사님,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강한 자가, 힘 있는 자가 가난한 자, 힘 없는 자를 착취하고 핍박할 때 그것을 모른 척 외면하는 것 역시 동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이 안에서의 신앙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밖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결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이 성전 예배당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해도 나가는 순간 다시 염려를 짊어지고 다시 걱정 싸짊어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거룩한 척 그렇게 찬양하고 또 서 있지만, 그러나 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함과 악함을 무겁고 중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화려한 집에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몇십억의 돈을 물려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그것은 다 사라져버릴 것이라.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서 성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그 경성함이 무의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앞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도끼가 이미 이스라엘의 발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면 그 진노를 막을 자도 끌 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반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베델이나 길갈이나 부엘세바로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의 형식으로 포장된 의식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진정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의 죄, 나의 어리석음,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예배로 감추려고 또는 우리의 신앙을 예배로 대신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종교 의식일 뿐이에요. 그 예배 안에 진정 내가 왜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를 예배하며, 그리고 그 예배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임을 알고 나를 맡길 때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결코 죄와 그로 말미암은 결과 그리고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어 소망 있는 내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쩌면 목사님 이제 다 끝나버린 상황인 것 같아, 이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심판의 선고가 주어졌어요 할지라도,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그 어떤 자격과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두 번째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하며 정의를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의 거룩함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 둘은 실제로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 또 내 예배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그 선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을 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선을 구하지 않고 악을 구하는 것은 악이 좋아서가 아니지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이지요. 세상적인 욕망과 정욕에 이끌려 악의 멸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주체할 수 없어, 또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그것을 쫓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의 끝, 그 감정의 끝은 결국 멸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악을 낳을 뿐입니다. 악으로 악을 대하려고 하면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오직 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대인과의 관계나 또는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불의한 방법으로 합니다. 아무리 정의롭다고 해도 그들은 결국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일들을 해요. 그것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들을 따라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취하고 싶은 마음에 때로는 악한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대하여 선으로, 물론 선으로 악을 대하려고 하면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피해를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이 결국은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서 선을 행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할 때는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처럼 아무래도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을까? 그리 생각해 보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 고난의 십자가, 이 저주의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구하였지만 다른 것은 없었어요.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져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그리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 그는 결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길, 그 방법, 그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결국 겨와 같이 불에 태워져 사라질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가 곧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요, 그가 곧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든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과 같이 선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